네, 오늘 우리가 좀 뛰어넘었는데 그죠? 바로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들은 뛰어넘었습니다. 사사라기보다도 그죠? 쉽게 말하면 기드온과 대조되는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누가 이 왕이신가, 진정한 왕이신가 그런 면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은 그의 아들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완전히 이들을 정복하고 기드온보다도 더 크게 굉장히 많은 학대를 행하였던 그런 타락한 왕의 기질의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기보다도 그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기드온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좀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사 온니엘, 첫 번째 온니엘, 가장 중심에 되는 모든 사사의 기준이 되는 온니엘.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에훗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자, 그죠? 드보라로 사사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누구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오늘 입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삼손. 여기까지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대사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 등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사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일 먼저 배교 공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간구하는 간구 공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죠?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구원의 공식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승리의 공식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안식의 공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죠? 대충 여러분 머리에 있으시죠? 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합니다. 그죠? 떠나게 됩니다. 배신을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1번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사사 입다의 등장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까지 쭉 보면 여러분들은 네모 박스에 그죠? 한번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그 글에 보시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쭉 구절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신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배교하고 타락하는 농도가 점점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의 신만 아니면 두 신,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스타라우스 여자신 이 두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가 등장할 그쯤에 나타난 입다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몇 가지 신을 섬깁니까? 7가지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 가나안의 중심되는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그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보면 이 아람이라는 신을 섬겼다 그래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죠?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으면 북서쪽에 해당하는 그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북쪽에 있는 거죠. 시돈 사람이 섬겼던 신을 또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누구요? 암몬과 모압 그죠?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블레셋이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죠? 지금에서는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했던 7족속들 그들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7 족속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7가지 족속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족속들인 거죠. 꼭 7가지 족속이라는 말보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7 족속만이었겠습니까? 대표하는 족속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바알의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왕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왜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죠? 애굽의 왕 바로 그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섬긴다는 단어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죠? 이 섬긴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죠?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정반대로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2장에도 나타났고 3장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세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팔았다라는 뜻이 뭐였어요? 노예로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중심에 되는 것이 아보드라고 해서 그죠? 섬김.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가 종이 되어서 온전히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부산물로 주시죠. 뭘요? 천국의 잔치를 2-3사람 모은 곳에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얘기나 거꾸로 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왜 오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내 삶이 치유받기 위해서 온다. 그거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도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시인의 산에 3일길 되는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겨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노예로 그래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좋다. 너희들이 그들의 섬기던 신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학대를 한번 당해보라. 그런데 이제까지만 또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보면 한 나라만 그죠? 그들이 섬겼던 신과 관련된 한 나라들만 들어와서 그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몇 나라가 들어옵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몇 나라를요? 2 나라. 어느 나라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2 나라를 동시에 보내서 이제는 징계를 하십니다. 이제까지는요 한 나라만 보냈습니다. 모압 왕을 보내든지 모압이라는 나라를 보내든지 그죠? 그런 족속 한 나라로 징계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7 신들을 섬겨가니까 가나안 신만으로도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그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런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2 나라 블레셋과 바로 그죠?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동시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징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지적이었어요. 어느 한 지역만 굉장히 학대를 하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였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그죠? 온 나라를 다 뒤덮어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해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학대를 당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교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니까 이들이 결국 뭐 하겠어요? 제가 옷을 잠깐 좀 벗겠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죠? 나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8년, 때로는 30년 이상 고통을 당한 적도 있지만,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서 전국적인 이 징계를 받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가 아니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그런 간구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할까요? 회개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죠? 이들의 이제까지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또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냐면, 첫째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애국과 모든 부분에서 구원해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해냈다. 꾸짖을 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떠올려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할 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 한 것처럼,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제까지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모든 적들에서 너희들을 빼내왔다.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다고요? 그렇게 구출받고 조금만 좋아지면 배신을 이제까지 해온 백성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뭐 한다고요?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한 선포를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신에게나 가서 부르짖어 보라. 나는 이미 길을 닫았고 그러므로 난 절대로 너희들의 이 간구에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11장에 사사 입다가, 그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입다가 사사일 거라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난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죠? 목전이 뭐예요? 눈앞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이제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대치되고 맞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한 궁극적인 의도가 있어요. 구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번 한 번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가끔 보면 저의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조금 좋아지면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또 버리고 회개한 지 언제 있으냐, 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얘기, 이들이 진짜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흉내를 낸 것입니다. 흉내란 말은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말한 거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피하는데 이제까지 부르짖어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손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경험들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그들이 이 고통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이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상을 버렸다지만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그들이 우리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단호한 태도를 보고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전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과 문제들을 피해 나갈 수 있게 해서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한 번 말하면 하나님은 덮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뿐인 것이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때로는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지만 전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게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너희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겠다. 너희 편할 때는 또 날 버릴 거고 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 내가 뻔히 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내가 구원의 손길 안 내밀고야 말겠다. 너희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이 결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사사 입다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제가 중점적으로 예전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16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16절 10장 16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진적으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회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우상을 버려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신 것입니까? 무슨 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자 사사 입다를 보내는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마다 처음에는 사자를 2장에 보내셨어요. 타락하니까 안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타락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세우기 전에는 뭘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돌이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오늘
입다가 나타나기 이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죠?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죄의 확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돌아서라. 이스라엘의 이 선지서에 늘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수라고는 단어를 써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탕자 비유를 하시면서 뭐 한 겁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 과거가 어땠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합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뭐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과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그 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그렇죠? 용서에 대한 확신이 갈수록 커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의 중심 내용을 보면 이 집은 내가 비록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거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사람이 짓는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신학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 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죠? 성전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왜요? 이용해 먹거든요. 자신들의 이 악의를 채워가는데 양심적인 이 걸림돌을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가면 6일 동안 뭐하고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는 7일째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또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끔찍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기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그렇죠? 동일하게 외치셨어요. 그들이 장사하는 그 자리를 뒤엎으시고, 물론 뭐 몇 개 아니지만 아주 소란케 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어요. 더 이상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와 목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죠? 우리 속에 부으심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잘 살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뭐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나왔는지, 뭐 때문에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경외함이 아니라 벌 내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좋아지면 또 버리고 떠날 것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공고로 인해. 이 공고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깁니까? 마치 그죠? 제가 아비로서
매를 때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때론 꾸중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고통당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다시 사사 입다를 보내어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에, 그들이 이 고통도 어디 온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당하는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에 견디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오늘 사사 입다를 등장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기 시작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드디어 입다가 등장합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공식은 없습니다. 전체 내용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저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그죠? 10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볼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막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1절부터 2절에 걸쳐서 입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입다가 말다툼,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이 되었는데 입으로 선자 입으로 망한다 라는 제목이 되었는데, 사실은 다음 주까지 가면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입으로 선자가 누구냐 하면 입다예요, 그죠? 입을 가지고 다 하는 사람.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입으로 시작하다가 입으로 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입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죠?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입다 구원자 사사로 보낸 입다를 어떻게 거려가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스라엘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길앗의 암몬족 속들이, 그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내놓은 얘기인데, 여기 모였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 길르앗에 모인 암몬 족속들은 길르앗에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모였다라는 동사가 서로 다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 그죠? 히브리어 말로는 이 암몬 족속이 모인 것은 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할 때는, 그죠? 아사프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냐는 것이죠. 자크와 아사프의 차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물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그죠? 적군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최정예 부대, 그죠? 진짜 군인 같은 사람들,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아사프라는 단어를 써서, 그죠? 미스바에 모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쳐들어온 그죠? 길르앗에 모인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적하기 위해 모였지만 쉽게 말하면 쫄장부, 그죠? 군인다운 사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당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면 문제가 뭐냐면, 뭡니까? 지도자의 부재, 그죠? 그들을 이끌어갈, 안 그래도 군사력이 엉망인데 제대로 된 군인조차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앗에 모여 있는 거죠. 암몬 족속과 대치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기를 제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죠? 그 시작이 사사기 1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서 유다가 그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시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일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모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군대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이라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교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내는 거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뭘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지도자를 구해야겠다.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합니다. 신문 광고를 냈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 대장이 없는데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뭐가 될 것이라고요?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그죠? 조건을 내걸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만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치하는 머리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의 그죠? 모든 핵심이 되는 1인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장로들이 문제풀이용으로 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당면 문제, 그죠? 자신들의 군사력은 엉망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책임져 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방법을, 그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방법이 좋겠다고. 그래서 혹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군대의 그죠? 중심이 되어준다면 그가 이제부터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떠벌리며 광고를 쉽게 말하면 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럴 만한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입다가 등장하는데 이 입다에 대한 소개가 11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첫 번째 묘사는 길르앗 사람, 그죠? 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혹시 에어컨 좀 켤 수 있습니까? 다들 너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입다가 오늘 성령의 모세에서는 처음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사사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라고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큰 용사.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그죠?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첫 번째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가 누구냐? 너는 큰 용사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도원은 자기네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은 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라 묘사합니까? 그가 태어난 것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별 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 모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가운데서 아버지는 동일한데 기생이, 그죠? 그 아버지와 같이 뭐 이렇게 한밤 자고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이 길앗의, 그죠? 그 다른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높 땅에 가서 거하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3절에 보시면 거류함에 누가 모여들었다고요? 잡류란 말은 도둑질하거나 사는, 그죠?
그런 사람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불량자들, 쉽게 말하면 불량자들이 그 속에 모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된 것입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입다인 것입니다. 입다는 뭐 했겠어요? 이제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죠? 홍길동도 아니고, 그죠? 쉽게 말하면 관리, 탕관 오리들을 벌주는 그런 홍길동이 아니라 그냥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입다. 오죽했으면 이 길르앗 장로들이 워낙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나마 정도 칼을 들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그래도 칼싸움 정도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들어온 사람, 이 입다를 그들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가서 조아리며 이제 그에게 가서 모든 부분들을 맡기며 제안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그죠? 정말 이 한편으로 보면 이 입다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훗도 알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정말 내놓은 사람, 사회적으로 멀리 해야 될 그런 인물을, 그죠? 하나님이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인간적인 제안이 시작되고 있고, 인간적인 그 제안에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만 오늘 계속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죠? 나름대로 제안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떤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광고를 내면 누군가 우리 군대를 이끌어 갈 거다 생각을 했잖아요. 제안하는 바가 뭐였어요? 혹하여서, 그죠? 군대를 이끌어 줄 사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의 통치자로 삼겠다. 만약 전쟁에 가서 앞서 싸워 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직접, 그죠? 불량자에 불과한 이 입다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제안한지 아십니까? 원래는 어떻게 제안해야 되죠? 너가 우리 군대를 이끌어가면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되죠?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만약 우리와 함께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으로 시작. 왜 이렇게 낮춰버렸죠? 아무래도 그나마, 그죠?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이 입다를 선택했지만, 입다가 누군지 알아요? 기생, 그죠? 여인의 출신에다가, 안 그런 데다가 또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다니는 그런 도둑놈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제안이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생각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가서 길르앗 장로들이 구슬린 것입니다. 입다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맞는 부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입다가 말, 너네들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대우해서 내가 높당에 왜 왔는데 나를 추방한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온 거 아니냐, 그냥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만,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입다도 이 장로들에게 똑같이 말한다. 너희들이 온 이유는 한 가지다. 오로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온 것에 불과하다 라고 그에게, 그 장로들에게, 그죠? 그들의 속셈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이 제안을 해줍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만약
전투에 나가서 싸워 주기만 한다면 이제 처음 말한 대로 그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입다의 말에 설득을 당한 이들이 결국에는 다시 제안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입다가 재밌습니다. 이 말도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 위기의 상황을 너무나 끔찍이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건데 가기 전에 뭐 해달라는 겁니까? 네가 가서 싸우면 너를 머리로 세우게. 처음에 그죠? 선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선전을 냈잖아요. 우리에게 싸움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보니까 그럴 만한 한 인물을 찾다 안 돼서 누굴 찾은 거예요? 입다를 찾아가서 보니까 좀 낮추자. 이 녀석은 그 정도는 안 돼. 그래서 나름대로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찾는데 보니까 옛날처럼 안 대우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뭐 임금도 깎고, 뭐 임금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낮춰서 이렇게 딱 제안해도 그는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해서 너 군대 장관 되라.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래서 입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막 그들의 심정을 다 꿰뚫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그래서 말을 바꿔서 그죠? 이제 싸움에 나가면 진짜 너를 대장으로 우리의 모든 다스릴 자로 당연히 삼아주겠다 제안한데 입다가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뭘로 해달라는 겁니까? 왕처럼 그죠? 너희들의 머리가 되면 내가 가서 이 모든 전쟁에 싸움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를 뭘로 여겨달라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자신들을 다스릴 머리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 길앗 장로들이 이 말에 순종하여서 그죠?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또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원래 이 장면은 사살하면 없어져야 될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전쟁에 그죠? 이제 암몬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원래 사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막바로 전쟁에 임하였고 그죠?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공식들이 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까지 길앗 장로들에게 말로 구슬려서 자기의 이득을 얻어낸 그 방식을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11장 12절부터 28절에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쳐들어온 이 암몬 왕에게 먼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종을 보내서 그죠? 자기의 말을 고스란히 전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치 북한과 우리나라가 그죠?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서로 뭐 대표자를 보내서 뭐 서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다가 나름대로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죠? 그래서 입다가 자기 말을 이 암몬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땅인데 너가 왜 쳐들어왔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죠? 그래서 암몬 왕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쳐들어왔다고 그죠? 내가 원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암몬 왕은 지금 자신의 땅을 그죠? 확대를 하고 싶은데 어느 땅까지 가고 싶으냐면 아르논강 저 밑에 있는 아르논강과 야복강까지 그것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땅을 그죠? 너희 땅도 아닌데 원래 우리 땅을 너희들이 이렇게 빼앗아 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다 못해서 이 땅을 다시 어느 땅이요? 아르논 그 강과 야복강 그죠? 거기 있는 부분들을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너네들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그죠? 이 암몬 왕이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이 진짜 사실은 아니었죠.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 아르논 강 땅은 원래는 모압과 그죠? 그 다음에 아모리 이 족속들이 고기를 경계로 해서 사실은 차지했던 땅입니다. 지금 누가 쳐들어왔죠? 암몬 왕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원래는 모압과 그죠? 또 이 아모리 사람들이 경계로 해서 살던 지역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야폭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시온 왕이 그죠? 헤스본 왕 시온 왕이 그곳을 정복하고 살던 지역이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곳을 경유해서 가려고 했는데 경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그죠? 쳐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정복해서 결국에는 정복한 땅이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땅도 그죠? 오늘 여기 말하는 암몬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왜곡 그죠? 마치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그죠? 자기네 땅이라고 오래전부터 여기 우리 살았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땅인데 너네들 왜 가져갔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엉뚱한 얘기로 암몬 왕이 이 야심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도 맞지 않는데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그죠?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 말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세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하였던 그 내용으로 지금 풀이해 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처음에는 우리의 형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은 건들지도 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들지도 않고 바로 형제가 누굽니까? 에돔과 그죠? 모압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었고 둘러가라고 해서 둘러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르논 강까지 간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땅을 침범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헤스본 땅에 대해서도 그죠? 다시 말하면 야복강에 대해서도 왜 이 헤스본 왕이 원래는 지배했던 이 땅을 우리가 결국에는 정복했느냐? 헤스본 왕에게 그죠?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그죠?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까 그냥 건너가도록 우리를 그죠?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조언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어요. 헤스본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죠? 그들을 쳐서 무너뜨려서 그래서 정복한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야복강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바로 이 지금 입다가 설명을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까지 말해요. 너희가 섬기는 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땅, 네가 원래는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여기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밀곰이었습니다. 밀곰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입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섬기는 신 그모스가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 뭔가 이거죠? 잘못된 예를 들어서 이 한편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굉장히 이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지금 암몬 왕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하속 국가로까지 만들어 놓았냐면 원래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을 지금 내세워서 너희들의 신이라고 말을까지 왜 했느냐면 암몬 너희들은 모압의 속국에 불과한 낮은 자에 불과한 자들인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이런 그죠? 굉장히 낮추는 말로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발락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읽은 기억나시죠? 발락 얘기가 나타났어요. 발락이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저들을 좀 저주해라. 7번에 걸쳐서 막 여러 가지 제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야 발락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했다. 그런데 니까지 것이 뭔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냐. 발락도 너무나 우리를 두려워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냥 아무런 대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내서 말하는데 이제까지 왜 아무 얘기가 없다가 300년 이상 그죠? 정복하겠다는 만약 너희들의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둘 필요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 땅이 분명히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신학적인 얘기, 마지막에는 그들을 아주 가소로운 존재로 그죠? 낮추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 보려고 이 입다가 노력을 다 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말로 하는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실패하고야 마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있죠. 우리 자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의 우상을 버린다고 하나님께 표현을 했지만 그들의 이 심령들은 뭐였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당하여서 그냥 한번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재물 한번 바치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물질 바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그죠? 길을 내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부분들을 제가 인용해서 왔는데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그죠?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다운표로 제가 그죠? 첫 번째 문단 말고 두 번째 문단 만일 찾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무엇이 궁극적인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원해요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깊숙한 내면을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 좀 고만 이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견디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십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하니까, 여전히 아버지니까,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용당하기를, 그죠? 우리 가운데 결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산 제물이 되십시다.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사실은 죽는 거죠. 그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불살라서 드리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 드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뒤에 보면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그렇죠? 왜 이 묵상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모은 것입니다. 지도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광고를 내자. 그리고 그렇게 혹할 수 있는 뭔가를 주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자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다를 구하게 되었고,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죠? 처음부터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 영광을 줄 거라고. 너 뭐 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한 번 절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 갈 필요도 없을 거라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버리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져 갈 때 영광된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에게 얘기해 줬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뭘 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야 될, 그들의 삶이 시작돼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영광만이 좋으니까. 지금 변화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찌기가 어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그냥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죠? 기도로 시작하자고. 산 자는 기도하고 기도한 자는 산다. 기도가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의 처음 시작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교회됨의 본질을 놓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식으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로 묻는 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입다를 구했던 것처럼 엉뚱한 자를 우리가 내어놓고 이것이 대안이라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름대로 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저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망하겠습니까? 입다의 사건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 뜻을 알지 않고, 그 뜻 안에 순종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입으로 시작하다가 오늘 입다가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입으로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뭐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능력을 달라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부여 삼는 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는 잘못된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됨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진정한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새벽을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진실로 내가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나요? 제가 도전받았던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놓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를 적용시켜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습니까? 그것이 물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또 새벽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제대로 담겨있는 마음입니까? 그런 목회자로 그렇지 못했던 것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을 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민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참으로 필요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알기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에 저희들이 쓸 때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에 갈망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로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아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대안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 온전히 돌아서는 회복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